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호세아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맥잡기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1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이제 살펴봤고, 호세아서 맥잡기는 오늘로 이제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장인데 8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권을 잡은 그 뒤에 천박한 자들을 사용해서 그냥 돈 조금만 내면 누구나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들인 진짜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거기 살지 못하고 결국 다 남쪽으로 이제 남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사들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또 이렇게 왕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마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기 호세아서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이따가 이제 에브라임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7장 11절 가서 보니까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데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시리아가 침략한다고 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고 아시리아로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빈곤의 악순환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 우리가 영어로 비셔스 사이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악순환에 이게 빠져들게 되면 이게 개인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아니면 사회든 국가든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악순환의 이 고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 호세아 대언자 그 대언이 끝나는 그런 시점 거의 그 바로 이후에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은 먼저 8장에서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선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가서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나팔은 민수기 10장에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경고를 줄 때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모임을 시작한다 해서 모임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우러 가야 한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팔을 내 입에 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뭐 전쟁이 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모여서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가서 보니 5절 6절에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여기 사마리아가 나오는데 또 대언서를 읽으실 때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렇게 나오면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 향해 타올랐거니와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이스라엘로부터 또한 그것이 나왔도다. 기술자가 그 송아지를 만들었은즉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오직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내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저 북쪽에 있는 단에다 하나 가져다 세우고 남쪽에 있는 베델에 갖다 세웠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들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이 금송아지한테 경배해라. 참 인간이 타락을 하면 우리 로마서 1장에도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짐승, 기어다니는 거, 그렇죠, 벌레,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슨 어떠한 그런 형상 이런 거에다가 절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숨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교도들이 아니에요. 늘 어디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 가서 절을 하는 이런 그 참담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들 가운데 이제 생긴 거죠. 그 결과가 뭐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할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그는 아시리아 사람, 아니면 아시리아 군대, 아시리아 나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 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그것이 줄기가 없은 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다시 말해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밀을 심었는데 그걸 조간하고, 그렇죠, 무화과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나오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위배가 되니까 하나님이 조롱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여기 에게 나왔는데 이게 밭을 이야기하는 게, 육신의 밭에다가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즉 성령의 밭에 심는, 성령이라는 그 밭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둔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몸도 잘 가꿔야 됩니다. 건강할 때 잘 가꿔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참 이게 운동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힘든 거 아는데 저도 요새 살기 위해서 운동을 겨우 합니다. 미니멈, 아주 미니멈 해요. 아주 운동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심는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우상을 향해서 절을 했으면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것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8장 9절에서 그 다음에 10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9절에 8절 읽어볼게요. 그 이스라엘이 삼켜졌은 즉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을 담지 않는 그릇같이 된다. 원래 이스라엘이 기쁨의 민족인데 기쁨이 없는 그런 그릇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자기 홀로 거하는 들나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절된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 8장 12절에는 대단히 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율법에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그걸 하는 그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면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가서 보시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율법처럼 이렇게 위대한 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내 율법에 위대한 것들을 줬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들을 낯선다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처럼 여겼다는 게 무슨 얘기야?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귀중한 율법의 말씀을 주었는데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이제 9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5절에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선민으로 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말고 이 땅에 민족들이 많은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거 보게 될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그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이스라엘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을 크다고 얘기하고 위대하다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나라도 갖지 못했던 이와 같은 공의로운 법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마다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모신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40년 동안 속도 많이 썩였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게 체험한 그런 민족이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8장 1절에서 이제 3절 여기 신명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보시려고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단어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신명기로 읽으면 그냥 이 가슴에서부터 이게 쫙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귀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우를 사용해서 정말 아름답게 이런 말씀들 이렇게 낭독을 이렇게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접속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위대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번도 읽지 않으니까 이 율법이 오니까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낯선 것으로 여겼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 학대하고 압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와 같은 국가를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속을 해왔다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어 그것이 그 도시들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한 100년쯤 지나서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징벌을 하시는데 그 징벌의 결과가 이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들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아주 형편없는, 이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 있고, 대언자가 또 있잖아요. 또 그 가운데 영적인 걸 많이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혼동의 영을 갖고 와서 그 나라를 뒤엎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영적인 이런 사람들이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정상적으로 말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기갈이 생기는 거죠. 중얼중얼하고 다 내놓는데 미치광이의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미치광이의 말이.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27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한국 땅에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목사들의 상태는 어떤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상태는 어떤가, 다 미친 건 아닌가.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미쳤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돼요. 정신이 올바르구나. 술 취하지 않았구나. 그렇죠? 영어 단어 소버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신이 아주 말끔히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유지해야 돼요. 그 유지가 돼야 성경을 읽고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이거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미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이 많고 하나님을 그렇게 심히 미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도 더 이상 말씀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이렇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그렇죠? 전 세계에 살고 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와 같은 일들만 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서 말은 하고 다 하는데 사람이 짐승처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돌덩어리를 섬기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그 외에 세상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잖아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히 파괴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9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기브와의 일이 이제 9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기브와의 일이 9장 9절에 이제 나오는데 기브와 시대의 일, 기브와 9절에 기브와가 나오고 그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서도 10장 9절에도 내가 기브와의 시대로부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브와는 여러분이 사사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기브와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베냐민의 도시 기브와로 갔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도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한 노인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밤중에 베냐민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저 사람하고 동성연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노인이 만류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아내를 밖으로 내보냈는데 아내를 어찌나 능욕을 했더니 아침에 이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문지방에 걸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동성애를 하러 몰려들고 그리고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이렇게 능욕을 해서 어찌나 능욕을 했더니 새벽에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을 12조각으로 쪼개갖고 잘라갖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막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12지파로 다 보내갖고 그랬더니 나머지 지파들이 그냥 화가 나서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서 결국 베냐민이 거의 다 죽고 그렇죠? 몇 사람 남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 그게 기브아 시대에 일어났던 엄청난 죄악이 이 베냐민 족속이. 근데 그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19장 사사기 19장 1절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거 이거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짐승처럼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대로 두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짐승처럼 돌변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그런 악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 처음 익은 열매, 이거 얼마나 달고 맛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들을 빼낼 때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빼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빼내자마자 그들이 바알부올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곳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빼내서 사랑을 베풀고 이집트 속박에서 꺼집어내주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걷고 하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서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하나님 대적하고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로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11절에 곧바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냐?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수태할 때부터 새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신이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에브라임이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광이 이렇게 수태될 때부터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 16절 가서 보니까 에브라임은 얻어맞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참으로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열매를 죽이리라. 여러분, 에브라임은 뜻이 열매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열매가 많다는 영어로 fruitful 그런 뜻이에요. fruit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배반하다가 열매를 하나도 갖지 못하는 결국은 사마리아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에브라임에서 생겨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10장 1절에 뭐라고 이제 에브라임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냐? 에브라임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나무로서 이제 포도나무로서 열매는 많이 맺는데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질이 풍부해요. 지금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사람이 50년 이거 통치하는 동안에 물질이 많이 풍부해졌어요. 근데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영적으로 완전히 빈 깡통이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에브라임의 뜻이 열매를 많이 내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들을 늘리고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땅 좋은데 우리 뭐 물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땅 좋은데 여기다가 다 형상들을 세우고 우상들을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결국은 여기 10장 8절에 가서 보면
이 아벤의 그런 산당들이 다 파괴가 되고 제단들이 이제 파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10장에는 중요한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그러니까 불의한 건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목사의 뭐 성도가 많이 늘어도 이게 불의 가운데 한 거는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고 참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때는 내 양심이 깨끗하면 된다. 그게 의 안에서 품는 거예요. 의 안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뭐 거짓말쟁이라고 송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투명해야 된다. 그게 의 안에서 심는 거예요. 의 안에서 심어야 된다. 긍휼 안에서 거둬야 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을 자꾸 착취해서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이제 좀 부셔야 되지 않겠느냐. 묵은 땅을 좀 부셔야 된다.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하여튼 역사 이래로 부유하게 되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이나 그 다음에 이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그게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런 거 그거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모세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 훌륭하고 부자고 그렇죠? 이게 많은 재물을 갖고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긴 거는 그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순례하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염소가죽 쓰고 다니고 매 맞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섬기기가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가운데 섬기기는 그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꼭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그냥 딱 맞는 거 정도만 하나님 주십시오. 너무 많으면 제가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게 내 힘으로 됐다 그러고 이렇게 교만할까 봐 그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인간에게 딱 맞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하나님 배반합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많게 해줬는데도 결국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초청, 지금은 주를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기억을 하시고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호세아를 들으면서 같이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11장에서 14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사랑이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혼한 다음에 고멜이 품을 떠났어요. 그걸 가서 다시 돈을 주고 또 다시 데려오죠. 그걸 통해서 진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부터 이제 14장 이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특별히 과거에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1장 1절, 2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신생국가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 호세아서 여기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적용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오시잖아요. 그 말씀할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인용을 하는데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제 구출해 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불러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참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주 새드 스토리예요. 아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 속박의 집에서 이들을 구출해 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언자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내서 하나님만 지금 말씀하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더 많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과 함께 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4절에는 광야 생활할 때 모습이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물을 먹여주셨잖아요.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3절, 4절에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부모 심정하고 똑같죠, 여러분? 이 자식들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식들이 많은 경우 이 부모 심정을 이렇게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뒤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멍에를 벗겨주는 속박을 벗겨주는 그런 자 같았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7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뒤로 차고 걷어차고 그리고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8절에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로 너를 내주겠냐?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계속 반항하고 그런다 해도 내가 어떻게 너를 내주겠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14장 가서 보시면 그러면 소돔 지방의 그 왕들하고 저 위에 그돌라오멜과 여러 지방 사람들의 왕들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아드마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스보임이 나와요. 어디에 있는 도시냐? 사해, 소돔과 고모라 그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될 때 여기 아드마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스보임 이런 도시도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멸절된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드마 같이 만들겠냐? 소돔 같이 만들겠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고모라 같이 만들겠냐? 다 불에 타버렸잖아요. 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장, 13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 이거는 이스라엘의 과거 상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배신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또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12장, 13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늘리고 그들이 아시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이집트에 실어 보내는도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기름을 석탄 뭐 해갖고 하는 거 어디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집트하고는 하지 말라고.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걸 지금 정부가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이 당시나 똑같아요. 그 일들 가서 보면 이 대언서에 나와 있는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쪽에 같이 올바른 거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꼭 반대쪽으로 가서 나쁜 일을 하거든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제 배반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또 하나는 외세 의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섬기면 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데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8개 국가인가가 지금 파산 상태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파산 상태다. 8개 국가가 다 어디 추종하는 국가예요? 러시아하고 중국 추종하던 국가. 지금 터키 그냥 완전히 지금 IMF 오게 생겼잖아요. 돈이 다 반조각 나고. 그 나라 돈을 지금 사주질 않아요, 누가. 왜 그래요? 미국 배반하고, 그렇죠? 미국 배반하고, 미국 목사 감금하고, 이와 같은 그 감경책을 쓰다가 지금 트럼프한테 지금 된통지금 혼나고 있죠. 국가 경제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돈이 반조각이 됐는데 그 반조각 가진 그 돈도 사주질 않아요. 누가 바꿔주질 않아요. 지금 터키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어요. 전 세계 8개 국가, 지금 폭망하는 그런 그 8개 국가가 다 중국 신뢰하던 그런 국가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대원서를 읽으시면서 지금 이 나라, 이 시대에, 이 상황에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2700년 전 이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서 6절.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셨고 야곱을 그의 길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12지파, 12지파가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니 그가 이스라엘이 태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형이 먼저 나왔는데, 형이 먼저 나왔어요. 털북송이 이게 빨간 애가 나왔다고, 이게 에돔이 빨간 털 가진 아이가 나왔는데, 내가 먼저 하겠다고 형 이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그러고 나온 아이가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아주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참으로 그가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라반에게 갔다가 라반에게 아주 된통 고생하죠. 얼마 동안 고생해요? 20년 동안 그렇게 속여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하여튼 그 동네 사람들 다 속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라반에게 가서 속임수에 아주 대가잖아요. 라반이 20년 동안 아주 이 라반한테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도망을 해서 오다가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서 이름이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일이 생겼어요. 왜 이름이 바뀌었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힘으로 속이며 살지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우회를 이렇게 해갖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리고 분우회를 건너갔고 그리고 이제 에서에게 용서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데가 있죠. 한 20년 전에 형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에서 가다가 돌베개 자고 잠자던 데 있죠? 거기 이름이 뭐예요? 베델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저를 다시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가야 될 데가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근데 베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 살기가 좋은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돼요? 야곱의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딸로 되어 있는 그 디나가 거기 들어갔다가 겁탈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거기 사람들 또 속이죠. 그 아들들이 아버지 닮아갖고 또 속여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 다 할례받게 만들고 3일째 된 날 엄청 아플 때 싸우지 못할 때 네이와 시므온이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혼비백산하게 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자기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이 다 달려들면 자기들 죽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은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군대들 어디서 만나냐? 여러분, 마하나임에서 만납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그 군대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들도 군대고, 이 메뚜기들도 군대고, 사람도 군대고, 천사도 군대고, 이 모든 군대들을 통솔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7절로 넘어가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 가운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장 7절 가서 보니까 그는 상인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그는 학대하는 거, 압제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울을 속인다는 거, 이거 아주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추를 한 주머니에 두지 마라. 그죠? 요만한 거하고 큰 거하고 이렇게 두고. 옛날엔 다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저울 이렇게 있으면 물건 놓고 이거 추로다가 해서 했잖아요. 사람 보고 큰 추 쓰고 작은 추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추를 써야지. 그렇죠? 지금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그런 일을 해서 사회 정의를 이루지 못한 이런 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이렇게 속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큰 부흥을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거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8절 가서 보면 에브라임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저울 가지고 추 가지고 다 속여갖고 내가 부자가 됐다. 여기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에브라임이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이 호세아서가 14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이 짧습니다. 에브라임 몇 번 나오나 세봤더니 가서 보니까 37번인가 나와요. 호세아서에만 에브라임이 37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 숫자만 보고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에게서는 두 지파가 나왔어요.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강성하게 됐습니다. 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전 지파를 구출해 준 게 누구예요? 요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권이 돌아가서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지만 요셉에게 장자권이 들어 두 몫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 갑자기 누구를 더 축복하냐?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갖고 그래서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계속 싸우는데 둘이 계속 싸우는데 여기 므낫세는 별거 없고 에브라임하고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이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 가서 보시면 기드온과 입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사가 나오죠.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에브라임이 나타나서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갔냐 그러고 시비 걸고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 그냥 기를 죽이고 이런 악한 일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렇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사울 이후에. 이렇게 됐을 때 반역을 일으킨 그와 같은 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면서 13장 2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금송아지하고 가서 입을 맞춘다 그랬어요. 2절에 희생물을 드린 자들은 송아지들과 입을 맞춘다. 키스한다고 돼 있어요. 어찌나 사랑했든지 가서 입을 쪽쪽 맞추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에브라임 지파가 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키스를 했다. 이 송아지들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참 재미있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장 4절에 나만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마라. 13장 4절. 예. 나는 이집트 땅에서도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얘기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렇죠? 애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13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반복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러면 번성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럼 침략자들 와서 막 괴롭혀요. 그럼 엉엉 울고 또 잘못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살려줘요. 그럼 또 어떻게 또 우상, 이게 그냥 계속해서 20년, 30년, 40년, 50년 주기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고, 영국도 똑같고, 모든 민족 국가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은 그 패턴을 보고, 목사와 국민들이 또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패턴, 악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아라, 이걸 보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깨달아야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듣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하나님의 이제 미래의 약속, 이 모든 거에 불구하고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내용이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왜 넘어졌냐? 내 불법 때문에 넘어졌으니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그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내용이 요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말씀들을 가지고 돌이키며 그분께 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모든 불법, 우리가 행한 모든 불법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배운 망덕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송아지 여러분 희생하는 거잖아요. 희생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찬양을 여기 송아지로 표현한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냐?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면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긍휼 베푸지 못한 거, 가난한 자들 압제한 거 다 회개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타락, 이렇게 백성이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 재림의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타락한 걸 고쳐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커다란 책무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1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겠느냐. 보세요. 주의 길들은 올바른데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이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바른 길들 안에 악한 자를 거두면 쓰러져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추구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쓰러져 넘어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하나님의 길이, 그렇죠. 한 사람들에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보도블락처럼 이렇게 깔려있는 좋은 그런 길이 돼서 사람들을 평안으로 인도하고, 똑같은 그 길이 뭐 하나님 한다 이렇게 숭배한다 그러고 이런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는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된다. 그래서 깨닫고 분별을 가지고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호세아서 총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요새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또 이렇게 강의하면서 참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면 27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가? 제가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예, 200년 전에 영국은 어떻고 300년 전에 영국은 어떻고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고 보세요. 다 똑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 반 동안 죽은 자까지 살리며 그런 기적을 보였는데도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구원받아 남아있는 자들이 120명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제대로 믿음 생활한다는 게 이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구나. 지혜롭게 사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제가 요새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진짜 구원받고 이렇게 산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이거. 예, 이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것도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베푸는데도 하나님의 참으심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아가면 결국은 파멸해서 다 멸망당한다. 그럼 백성이 왜 타락을 하느냐? 4장 6절에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 알려면 누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들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4장 14절 가서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진다, 쓰러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자녀들 잊겠다고 말씀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잊으시면 우리 자녀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잊는다고 그렇게 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창조주로서, 그렇죠, 구원자로서, 재림하시는 그런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그게 어두워지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면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또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떠나면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치가 극도의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극도의 혼란 가운데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저는 100%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다. 지금 뉴스에 그리스도인들 뭐 나오는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게 하나라도 있나? 큰 뉴스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좋은 뉴스가 하나라도 있나? 다 사회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뉴스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인내에 다다르지 않는 이 한계에 다다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플라톤이 아테네의 몰락을 보면서 아테네라고 하는 국가가 왜 멸망했냐? 중후정치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후정치가 이루어져요. 위키백과 가서 중후정치라고 치니까 중후정치는 때법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위키백과 한국말로 가셔서 위키백과 그다음에 중후정치 쓰면 중후정치는 때법이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mob rule이라고 했어요. 이 때를 몰려다니는 군중을 mob이라고, MOB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때법이 그게 중후정치라는 거예요. 때법이란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이루는 말로 민주주의의 단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다수의 난폭한 폭민들이 이끄는 정치라는 뜻으로 이 때법을 폭민정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일하는 광화문에 쓰는 이런 모든 게 폭민정치입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빈민들이 이끄는 빈민정치. 이게 어느 때 일어나냐? 하나님을 떠나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우정치의 병폐는 다음과 같다고 위키백과가 딱 얘기해. 첫째, 대중적 인기에 집중하고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생긴다. 인기 영합주의. 그렇죠? 올바른 거 이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다 거저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 거저줘요? 뭐가 있어야 거저주지. 그거 얼마나 단순한 거예요. 있어야 거저줄 거 아닙니까? 근데 거저준다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둘째,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평등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돼야지 결과의 평등이 되면 그건 공산주의가 되고 북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평등한 거지 어떻게 결과까지 월급도 다 똑같고 지위도 다 똑같고 이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개인이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 특히 지금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가짜 뉴스가. 예. 저도 8월 15일 날 광화문에 가서 애국 집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할 거 없이 모든 메이저 신문들이 다 악하게 보고해요. 숫자도 다 얼마 안 된다 그러고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도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하나님을 떠나면 진실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트주의를 부정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정치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음악에도 두각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를 다 평등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니까 엘리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회 현상이. 이렇게 되면서 다중의 정치로 흘러가 중우정치, 말 그대로 때법의 형태로 변질되는 그런 가능성이 큰 이런 것이 중우정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우리가 왜 호세아서를 읽습니까? 우리가 왜 이사야서를 읽어요? 왜 아모스를 읽어요? 이걸 읽고 이건 국가에 대한 거잖아요. 신약 성경은 국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개인, 그렇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자유를 얻고 사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국가, 나라가 어떻게 사는가는 구약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은 국가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를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이 배우려고 호세아서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참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역사를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전 세계 인구의 90%가 이런 자유를 한번 누려도 못 보고 지금도 못 누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유인가,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 제가 8.15 집회 갔다가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 나와갖고 엄청 연설을 하고 다 그랬는데, 하여튼 웅변하는 걸로는 잘 하더라고요. 근데 밥 먹으러 이제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이빨을 황금으로 만들어주는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황금 이빨을 만들어준다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러고 이런 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이 참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역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자유를 존중히 여기고 교양 있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넘쳐야, 그래야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진실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호세아서 14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으려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 저와 여러분은 여기 전자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그 의의 길, 진리의 길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